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의 피가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의 기후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탈이에요. 동유럽에서 그리고 저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물에 잠긴 자동차 그거 좀 수출하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래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물에 잠긴 차는 고칠 값밖에 안 되는데 그걸 고쳐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라인강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라인강 물이 다 말랐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밑에 내려가면 물이 여기까지 오면 이 글씨를 읽게 되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부정적인 것 우리들에게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서 하나가 어딘가 하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전에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도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열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기도하면서 메꾸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 누굽니까?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용모는 그날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저렇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더욱 신성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성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의 옷이 휘어져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교훈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라라고. 누가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임과 함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first name이 뭔가 하면 모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더 나아가서 이슬람도 그들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지금도 이야기하기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라. 왜? 그가 너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라. 좋은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자손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책임이 돌아올 것인가?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물질을 또 드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앞과 뒤를 재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툭 내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는 뭡니까?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준 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말을 내어 받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뭐예요? 야단 맞을 일이 아닙니다. 꾸중 맞을 일이 아니라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무엇을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3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신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나의 뜻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네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데 드러내는데 익숙해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 그걸 나타내는 것보다, 발설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두려워하였다.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고. 왜 엎드렸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순간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베드로에게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와 허물 많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허물 많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천천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기 원했습니까? 아까 보았던 모세를 보기 원했어요. 아까 보았던 엘리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모습은 간데온데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말아라고. 다른 곳에 정신 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다른 거 듣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긍정적인 것만을 듣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이 우리의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령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